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삶으로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전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1952년 10월 3일 동충동 통운소장 서재학 집사님 부인 유연식 집사님이 남원교회 여전도회장 관사에서 기도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3월 15일 죽항동 75번지 말방 18평을 구입 수리하여서 예배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3년 10월 3일 박성산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 설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우리 사진들, 초창기 때 창립하고 그 이후에 초창기 때 사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던 그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14대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14대 담임 목사는 누구죠? 네, 그래서 그 사람입니다. 네, 14대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를 감당을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어느덧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 바로 기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감사의 73년, 그리고 은혜의 73년, 섬김의 73년, 사랑의 73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2025년 표가 어떻게 되죠? 2025년 표, 오직 은혜로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 올해 표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복학교 주관으로 해서 윤영근 작가님과 함께하는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 글짓기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 재능,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73주년 기념으로 해서 졸필이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표가 그 표에서 영적 부흥의 교회 7가지의 글자를 통해서 우리 7개의 시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 하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영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적막한 이 땅에 빛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흥하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게 하소서.
의심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계 열방까지 주의 사랑을 나누어 회개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졸필이지만 잘 썼죠? 네, 박수 치려면 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박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마가다락방의 벽면에 그때 글짓기대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작품들을 거기다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제 몇 주 동안 거론을 전시할 텐데요.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 사명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 또한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유아부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시를 작성을 하고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이 다 문인협회의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셔서 다음에 10월 19일 날 저녁 예배 때 시상식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뭐죠? 네, 추석 한가위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함께 웃음이 있고 함께 기쁨이 있는 뜻깊은 명절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기쁨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추석 명절이 영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믿으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간증을 하며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갈 텐데 그 가운데 또 안 믿는 분도 있고 또 타종교를 믿는 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어려운 부분들, 또 가족 간의 관계, 제사의 문제, 여러 가지 가문, 이런 족보, 이런 걸 따지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될까?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이든 우리 삶의 현장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명, 하나님이 원하신 뜻,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말씀, 복음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11장까지의 복음의 교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삶의 실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라 라는 것을 겉면의 말씀을 12장부터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저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는 것, 살아내는 것, 복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힘을 비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온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국말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말을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미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복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몸을 어떻게 해요?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몸은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인격적인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말, 행동, 관계, 습관, 시간, 물질, 재능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산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재물의 반대는 뭡니까? 추석 전날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합니까? 산재물, 살아있는 재물, 반대는? 여러분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재물이겠죠. 구약 시대는 죽은 재물 썼습니다. 죽여야 되니까 바로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셨잖아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이에요. 한 번의 삶이 아니라 한 번만 드리면 끝, 이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반복적인 헌신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니고요, 율법적인 예배 아니고 주일이니까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반응,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한 예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추석 가야 되는데 막히나 안 막히나, 애들이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스케줄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누구에게 초점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고 나서 교회 밖에 나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함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만 드리고 끝.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 이러면은 영적 예배가 아니죠. 그건 율법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이 세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시대 세상의 가치관, 문화, 타락한 흐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사고 방식에 휩쓸리지 마라. 세상의 사고, 세상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고 방식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요. 자기중심적인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중심의 순종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무엇을요? 순종.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남보다 앞서야 한다고 합니다. 남보다 앞서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어쨌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보다 먼저 나가야 되고 먼저 승리해야 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흐름과 방향,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변화, 여러분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강권적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일으키는 내적, 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주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보면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맨 앞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마음, 변화의 출발은 바로 시작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 가치관,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돼야지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생각, 가치관, 태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 말고요, 육체적인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추석 가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이럴 때 인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봤는데 복음 안에서 변화가 안 됐어. 인사를 안 해. 그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일상에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 이 예배 끝, 축도 끝, 예배 끝, 삶에서는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가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세상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일상에 연결하라는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계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파송받아서 어디로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수요 기도를 통해서,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직장에서 정직해야 되죠. 성실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표현하잖아요. 교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책임감이 없어, 더 성실하지 않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친절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회에서 이바지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맞춰서 공부하고, 직장인 업무에 충실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경영적인 건강한 사업을 운영을 함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삶 속에서 못하냐는, 삶 속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 안에서 우리는 거룩되게 살아가야 되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 아까 또 마음, 생각 나눴지 않습니까?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된다.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한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은 복음이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육적인 시간 지나가고 신앙의 연륜만 지나갑니다. 말씀 없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하고 그 마음, 생각,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상명령 성취,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먼저는 살아내는 게 먼저예요. 살아내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아내야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고 내가 이야기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삶은 세상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일하실까요? 아시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삶으로요. 말로 먼저가 아니라 그 복음 말씀으로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쉽게 거부됩니다. 아이고 너나 이러잖아요. 너나 잘 살아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못 살면서. 그렇잖아요. 본인도 못 살면서 우리들한테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고를 그들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쉽게 거부됩니다. 그러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조금 더 아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더 많은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잘 살아냅시다. 삶 속에서 복음으로 잘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밑에 한번 볼까요? 주님, 시작. 주님, 제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잘 살아낼 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적용 질문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아까 말씀 보았듯이 하나님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시대의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삶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현, 내 삶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가족이 모였을 때 더 먼저 섬기고,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먼저 용서하고, 더 먼저 손을 내밀고, 더 먼저 설거지하고, 더 먼저 섬기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우리 형님이 나보다 더 잘 섬겨, 설거지도 더 빨리 가서 하셔, 야,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형님인데 니네가 해라, 이게 시키는 것보다는 가서 섬기고 사랑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섬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